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지 않게 됩니다.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이 포도주와 이 독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지혜는 어떤 술 취함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술 취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명확한 지식의 발현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때에는 분명한 지각과 분명한 시각이 있을 때에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돼요. 포도주와 독한 술에 빠지지 않는 것, 단지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술 취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각이 흐트러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된 지각 안에서, 보여주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는다는 신약의 가르침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기 때문에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이전 장에서는 이제 왕의 노여움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라고 하는 동일한 이야기 후에 그의 은혜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잠언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잠언들도 우리가 찾아갈 때에 이것이 단지 한 번에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잠언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반복 중복되는 잠언들 뒤에 있는 이 잠언들을 함께 또 모았을 때에 여러 가지의 정리되는 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투게 돼요.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기 때문에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우리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었고, 이 추수 때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이 게으름에 대해서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물 가운데 있는 이것을 길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깊은 가능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발현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실력을 우리에게 부과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슬기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얻는 그 삶이 이런 깊은 물을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흠이 없이 살고 그의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의인이 흠이 없이 살게 되는 것,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의인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의인이 사는 그 흠없는 삶 가운데에서 단지 자신만이 아니라 그 자손의 자손까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들, 손자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축복의 통로의 이야기들을 우리 잠언에서도 계속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렇게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영향력들은 단지 한 세대에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교훈과 가르침, 또 지혜 여인과 함께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잠언 전체를 통하여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죄를 말끔히 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것은 결국에 어떤 교만을 상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잠언인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 멈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것을 우리 잠언 전체를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들이 실력이 되고, 이렇게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 정직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 이 거짓으로 얻어지는 이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통해 이 사람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내면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언어와 그리고 결과물을 통하여서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이 마음 됨됨이까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잠언 맥락에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 둘 다 주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귀와 보는 눈 이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지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귀와 보는 눈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의 삶과 행위를 지켜볼 수 있는 이 겸손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합당한 삶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하게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이게 이제 뭐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경제의 어떤 그런 경험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고를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에는 돈보다는 물물 교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고를 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이 가치를 가지는 것들의 값을 매기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가고 난 다음에 잘 샀다라고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 겉보기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데 나중에서는 이 진짜 가치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값을 깎고 나중에 이득 얻은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에 대한 가르침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제 겉보기에 상태를 나쁘다고 격하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조금 신약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연결을 시켜보자면 그 보물이 묻혀져 있는 땅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물이 묻혀져 있는 땅을 농부가 와서 그것을 발견을 했을 때에는 그 겉에 있는 것은 그냥 땅이죠. 그것을 이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이 땅을 사지만 그 사람이 사는 것은 땅이 아니라 이 보물을 사게 되는 것이고 이 가치 있는 것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보기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이거 나쁜 땅이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땅을 산 사람은 결국에 얻는 이 보물을 얻기 위한 일이었음을 나중에서야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이렇게 겉보기 모습과 진짜를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하는 수고하는 그런 노력들로 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진짜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그러니까 이 14절과 15절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겉보기 모습으로는 이 세상의 금과 진주, 은과 같이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진짜 사실 귀한 보배는 겉보기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진짜 가치 있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 결국에는 이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 지혜이고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보배로운 삶을 획득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을 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겉보기에 있는 이 금과 진주에 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귀한 보배인 하나님 경외의 참된 지혜를 살아가는 이 삶을 획득하는 삶에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우리 이 여러 가지 잠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얻으시는 그 지혜의 말씀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저는 오늘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겉보기 모습보다 참된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비유와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참된 귀한 보배를 얻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겉보기 모습으로는 아주 형편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길이야말로 진짜 생명으로 가는 길, 참된 영생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는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금과 진주, 은과 같은 겉보기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함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하는 참된 지혜 있는 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경외의 삶,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겉보기 모습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